축복하시며 수완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건강하게 뵐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예. 예. 우리 식구들은 알아서 적당하게 와주시는 은혜 가운데 예배를 두 번에 잘 나누어 볼 수 있게 됩니다. 앞으로 이렇게 더 잘 좋아져서 더 저희들이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시간들이 지속적으로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아들이 좀 많은 편입니다. 성경의 역대하 3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공식적인 아들 19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솔로몬이 이렇게 순서를 세어보면 몇 번째쯤 될 것 같아요? 갑작스럽게 질문을 드리니까 그렇죠. 10번째쯤 됩니다. 그러니까 위로 9명, 아래로 9명. 그러죠? 10번째쯤 되는 솔로몬이 내가 왕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어려서 했겠어요? 10째 아들인데 아마 그 생각을 갖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사실 꿈이 있는 친구가 하나 있었죠. 형을 제거하고 물론 동생 문제 때문이었지만 슬며시 아버지 노년 때에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서 반정을 꾸렸던 압살롬이 있었죠. 좀 강한 사람이죠. 압살롬의 반정이 성공하는 듯 했다가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 후에도 다윗은 노년의 시간을 보냈는데 아마 다윗이 노년에 몸이 좀 많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도 왕을 안 세웠어요. 그러자 아도니아가 다시 내가 그러면 왕이 되겠다 하고 넷째가 반정을 일으키죠. 그때야 비로소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에게 왔고 밧세바가 다윗에게 나가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할 때 10째 아들인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10째 아들인 솔로몬이 왕이 되다 보니까 아마 왕으로서의 준비가 많이 안 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혹시 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이 있죠. 일천 희생의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하나님, 제가 왕이 됐는데 너무 어립니다. 너무 어리니까 왕답게 좀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왕으로서 가장 중요한 일은 재판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백성들이 억울하지 않는 인생을 살도록 잘 재판해 줘야 되는데 그 일을 하려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 참 착하다. 지혜를 구했으니까 이렇게 많은 물질도 주마 해서 두 가지 거를 다 갖는 축복을 누렸죠. 그래서 솔로몬은 재판을 굉장히 잘하는 왕이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유명한 재판이 뭐가 있죠? 두 여인이 한날 한시 거의에 같은 때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하나 죽었어요. 그러자 서로 자기 아이라는 겁니다. 그때 솔로몬이 내 아이라고 온 두 여인에게 어떻게 해주라고 그랬죠? 쪼개줘라. 절반씩. 그러니까 한 여인이 아니라고 저 여인 주라고. 그러면서 솔로몬이 아이의 진짜 엄마는 아이의 죽는 것을 보지 못할 거다. 그러니까 진짜 엄마가 누구다라는 사실을 증명해냈죠. 조화와 생화 얘기도 있었어요. 조화와 생화를 갖다 놓고 멀리서 구별하라 그러니까 창문 열어라 그랬죠. 그래서 싹 곤충이 들어와서 앉는 것이 생화다라는 것이죠. 재판을 너무나 잘했는데 재판을 잘하며 재판을 주도적으로 했던 솔로몬이었지만 재판하는 곳에 있었던 안타까움,
문제를 누구보다도 더 정확하게 확인하고 알게 됐어요. 재판하는 곳에 뭐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오늘 이야기합니까? 거기에 재판은 잘해야 되는데 거기에 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뭐가 문제냐? 재판하려면 필요한 게 뭐죠? 법이 필요하죠. 그리고 재판하려면 법을 사용해서 판단해야 될, 말하자면 요즘에 판사와 검사와 변호사가 필요하겠죠. 재판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하고 법이 필요하겠죠. 법은 성문화되어 있으니까, 법은 법전으로 되어 있으니까 법이 움직여서 무슨 사람을 고소하거나 재판하는 일은 없겠죠. 그러니까 법 조항을, 즉 성문화된 법을 사용해서 사람이 어떻게 그 문제를 판단하느냐가 문제가 될 것입니다. 아무리 인격적으로 훈련을 잘 받고 그리고 법에 대해서 익숙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현장에 나가서 보면 법을 사용할 때 자신이 생각한 대로, 원하는 대로, 그리고 결론 내린 대로 잘 못하더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3심 제도를 두었죠.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서 먼저 판단하고, 불만이 있으면 2심 법원, 고등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의 합의부에 항소를 하죠. 거기서 판결에 중요한 법률적 다툼이 생기면 3심 법원인 대법원에 상고를 해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항소와 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3심 제도를 주어 재판하기 때문에 억울한 사람이 안 생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죽했으면 사람들이 말할 때 어디에 걸면 어디에 걸리고, 코에 걸면 코 걸리고, 귀에 걸면 귀 걸리라고 그러죠. 돈이 있으면 있는 죄도 없어지고, 돈 없으면 없는 죄도 생긴다고. 그리고 유전무죄요, 무전 유죄다.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다른 나라의 현자들도, 소크라테스도 뭐 그분이 했다 안 했다 얘기는 있습니다만 악법도 법이다라고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법이 집행되는 곳에 훌륭한 법전이 있고 그 법을 잘 사용하는 재판관이 있지만 그곳에 악이 시행되더라라는 거예요. 요즘에 뉴스를 보면 편안한 뉴스도 있고 답답한 뉴스도 있고 참 좀 안타깝고 아쉬운 뉴스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좀 누가 봐도 좀 공정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정말 한국에 법이 잘 시행되고 있는가? 정말 공의와 정의가 사법적으로 또 법이 잘 실현되는 나라로 세워질 수 있을까? 그것을 꿈꾸고 그런 나라가 되기를 소원해서 이제는 군인이 아닌 민간인이 다스리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문민정부를 잘 세워오는 과정 가운데서도 심하지는 않지만 참 안타까운 부분이 참 많은 모습들을 저희들이 볼 때도 있습니다. 저도 어려서 잘못한 적이 있습니다. 어려서 잘못하고 엄마가 부르면 야 범죄야 너 이거 했지? 그러면 아니 안 했는데. 엄마 내가 그럴 리가 있어? 했으면 제가 했겠지. 누가 했어요? 제가 해놓고 잘못했지만 법을 피해가고 몽둥이를 피해가는 방법은 떳떳함이었어요.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였어요. 당당하는 거였어요. 안 했는데 나중에 뭐 타작마당에 볼이 타작하듯이 맞을 때 맞더라도 끝까지 뭐 하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 많이 보여요. 부끄러워하지 않음과 뻔뻔함이 참 내 모습 속에서도
작은 것이었지만 있었고 누군가도 법을 그렇게 지나가리라고 하는 모습들이 크고 작게 보여질 때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구나 라는 아쉬움과 안타까움과 고통스러움이 함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진행되어질까를 전도서 5장에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전도서 5장 8절 우리말 성경에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내가 어떤 지방에서 가난한 사람이 억압받는 것과 공의와 권리가 박탈당하는 것을 보더라도 그런 일에 놀라지 말라. 높은 사람이라도 더 높은 사람에게 감시를 당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다. 그렇죠. 법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이 판단해서 이것이 옳다고 해서 누군가가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보다 더 큰 힘을 가진 사람이 뭐 아니야 이거 이렇게 해 그러면 뭐 별 수 없더라는 거예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모든 사람은 법 앞에서 평등하고 그런 얘기들을 우리들은 이야기하고 주장하지만 뭐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힘은 힘에 의해서 눌려지고 힘이 통하는 세상과 사회가 존재하더라는 겁니다. 힘을 가지면 가질수록 공직자, 고위공직자가 되면 될수록 법에 조심스럽고 법이 무섭고 법 앞에 자기를 잘 살펴서 살아야 되는가 아니면 고위공직자가 되어지면 법으로부터 자유로운가. 힘을 가지면 법이 소용이 없는가? 힘을 가지면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 앞에 자신을 조절할 줄 알고 절제할 줄 알아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만약에 좋은 나라라고 하면, 정상적인 나라라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와 같이 공의와 정의가 있다면 힘이 있어도 그 힘으로 법을 상쇄하지 아니하고 거스르지 아니할 때 주어지지 않겠습니까? 성도인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 처음 믿을 때는 내가 교회에 와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또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그냥 모르고 교회에 다닙니다. 신앙생활을 하지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교회에서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예배를 통해서 조금씩 말씀을 쌓아가고 훈련을 받고 또 직분도 받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내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나는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조금씩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성도는 조금씩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덜 두려워하다가 신앙의 삶을 살면 살수록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바울 사도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내가 사도 중에 지극히 적은 자였지만 나는 마지막 가면 갈수록 그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는 고백을 해야만 했죠. 어느 순간에든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 신앙의 연수가 쌓이고 또 말씀의 은혜를 누려갈수록 우리에게 생기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이고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조심스럽고 하나님이 두렵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우리는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또 은혜로운 축복을 누리면 즉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재능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더욱 겸손해지고 더더욱 낮아지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은퇴하신 목사님이고 또 한동안은 암 투병해서 다시 회복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위로를 했던 목사님이 전도사였을 때 자기가 어느 장로님에게 부탁했던 얘기를 그분이 한 설교에서 읽은 적이 있어요. 자기가 뭘 하고 싶은데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어가지고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장로님을 이용하면 될 것 같더래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아주 충성스럽고 신실하시고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드림에
모습까지 아주 좋은 분이어서 교인들에게뿐만 아니라 목사님에게도 인정을 받는 장로님이셨대요. 그래서 장로님, 제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목사님에게 바로 얘기할 때 좀 불편하니까 장로님이 이 얘기 좀 해 주십시오. 그때 장로님이 그 전도사님을 보고 씩 웃으면서 교회에서 인정받고 열심히 일하고 주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산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입을 닫고 그리고 아무 말 하지 않고 사는 것이 좋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 주시더랍니다. 내가 열심히 일도 하고 입도 열면 그건 반칙이라고. 힘을 가지면 또는 힘이 인정되어질 때 그 힘을 어떻게 쓰냐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공의와 정의를 만드느냐 아니면 불의를 만들어내느냐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자신은 재판을 잘하고 공정하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한 가지 더 고민스러움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재판할 때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하나님의 판단하심과 심판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자신의 삶을 더더욱 주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신약의 고린도 성도들이 고린도후서 5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어디에 나타난다고요?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훗날 제가 어떻게 살았느냐는 제가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더 잘 아시죠. 하나님은 외모에 속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속일 수도 속지도 않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 감사한 것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그리고 소자에게 조그만한 것을 준 것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상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의 상 주심에는 특별함의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들 스스로가 속일 수 없는 그런 부분과 아울러서 그 속에는 잊지 않고 갚아주시는 축복이 함께 깃들여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신앙의 삶을 살 때 세상 사람들은 누군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없는 거예요. 법을 집행해도 내가 이것이 이익이 되느냐, 이 결과를 통해서 내가 얼마를 가질 수 있느냐, 내가 어떤 것을 더 많은 것을 창출해낼 수 있느냐, 이 결과가 내가 잃어버릴 것과 얻을 것에 대해서 비교해 봤을 때 얻을 것이 더 많다면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얻을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의 판단 앞에 설 것이다. 하나님의 재판하심 앞에 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것을 궁극적으로 생각하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에 관해서 솔로몬이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두려워하지 않고 억울해하지 않고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진실한 마음으로 복스러운 자세로 더더욱 하나님 앞에서 주의 주신 삶, 주님이 살게 하신 믿음의 삶을 힘쓰며 사는 일이 소중하다. 그래서 부활을 소망하는 자에게 격려해 주면서 주신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이 이렇게 마무리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아라. 세상에서 악이 흥공하고 악이 주는 유익이 많고 악을 선택해서 편하게 사는 사람이 많을지라도 흔들리지 말아라. 그리고 너는 항상 무엇에 힘쓰는 자가 되라 그럽니까?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것이다. 솔로몬은 무엇이 헛되냐라는 문제를 다루고 있잖아요. 뭐가 정말 헛되냐라는
라는 것이다. 그러나 헛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너는 그 어떤 세상적으로 불의한 행위를 통해서 가진 이익이 주는 축복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고 더더욱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일에 힘쓰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이 땅의 삶을 삽니다. 세상에 보니까 힘을 가지면 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힘을 가지면 가장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주실수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면 주실수록 그 축복과 은혜와 믿음과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고민하며 믿음의 삶을 살고 성도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존재가 바로 성도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믿음으로 잘 살아서 결국 하나님 앞에 세워졌을 때 하나님 주실 상급과 하나님 주실 칭찬으로 저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의 삶이 아름답게 채워져 가고 또 앞으로도 채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해 드립니다. 여기 솔로몬은 또 한 가지 사실을 그 뒤에 덧붙입니다. 짐승과 인생을 비교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요즘에 보면 그런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개팔자가 상팔자다,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요즘에 참 그렇지요. 요즘 유튜브 영상 같은 데 보면 큰 개가 주인이 뭐 밥도 주고 그다음에 같이 침대에서 자고 긁어주고 목욕시켜주고, 그렇죠? 예. 어떻게 그렇게 강아지가 저렇게 되는지 내가 개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겠습니까? 예. 아무리 개팔자가 상팔자여도 개가 되어 개처럼 살고 싶은 사람 없으시죠? 예, 있으시면 손들어 펴해 주시면 어떻게 새벽기도 시간에 간절하게 기도해 드릴란가. 예. 아무리 개팔자가 좋아도 개 되어서 살고 싶은 것은 없을 겁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비교를 합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같은 것 있는 것 같은데 궁극적으로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사람도 짐승도 먹어야 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창조하실 때 사람에게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은 모든 나무를 먹을 것으로 주었습니다. 짐승은 모든 풀을 먹거리로 주었죠. 그래서 사자도 풀을 먹고 살았습니다. 홍수 이후에 사람도 고기를 먹고 짐승도 고기를 먹게 되어서 약육강식의 아픔을 겪는 상황이 발생하지요. 그러니까 먹는 것 같다는 거예요. 사람도 죽고 짐승도 죽습니다. 여기서 흙으로 돌아간다 그랬어요. 강건하면 70년 80년 살지요. 모세는 수고와 슬픔뿐이라 그랬습니다. 짐승의 왕이라 불리는 사자도 병들면 무기력해지고 결국 죽습니다. 예외가 없지요. 사람은 공기를 마시고 짐승은 이산화탄소를 마십니까? 아니죠. 같은 공기 마시고 사람도 뛰고 짐승도 뛰면 헐떡거립니다. 사람도 짐승도 죽으면 다 썩습니다. 다른 거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같은 것이 19절에서 20절까지가 같은데 21절이 다르다는 거예요. 내려가고 올라가는 일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 영혼의 귀로 끝이 다르다, 결국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지으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습니다. 땅을 다스리라 하셨고 뜻과 목적을 가지고 인생을 지었는데 짐승은 피조계의 일부로 지으셨을 뿐입니다. 영혼의 귀로가 다르다는 것, 즉 끝. 혼은 인생들의 혼, 영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들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간다. 그거 누가 알겠느냐 그랬어요. 귀로만 다른 것이 아니라 귀로가 다르기 때문에 그 귀로 다른 귀로의 궁극적인 종착역에 이르기까지의 삶도 다릅니다. 시편 49편 12절과 시편 49편 20절 말씀 두 절을 보게 되어지면 거기에 짐승과 사람을 비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사람이 존귀하나 그랬어요. 멸망하는 짐승과 같을 수도 있다는 거죠. 49장 20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존귀하나 뭐하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중요한 것이 짐승이 멸망한다 그랬어요. 짐승의 혼은 땅으로 내려간다고 그랬죠. 짐승의 존재의 멸절성, 즉 단절성, 죽으면 그만인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사람들은,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논쟁을 끊치지 않고 있습니다만 천국에 개가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저는 미국에서 개 장례식을 부탁받은 적이 있어요. 제가 못하겠다 그랬어요. 우리 식구 중에 한 사람이 개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분이 있었어요. 자기 개가 결국 세상을 떠나는데 장례식을 치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 그리고 교리적으로도 조사하고 다 조사했는데 개 장례식을 치르기가 좀 껄끄러워서 못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음에 신방 갔더니 개 무덤을 마당에다가 해놓고 십자가를 딱 꽂아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강아지가 천국에 없으면 자기는 안 가겠다는 거예요. 아주 너무 그러실 것까지는 없다고. 나중에 그러면서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해서 내가 답은 차차 드리겠다고 그러고 한국 왔습니다. 논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짐승의 혼은 내려가고 사람의 혼은 올라가도록 궁극적인 차이를 이야기하셨기에 단절성과 멸절성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과 짐승의 궁극적인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깨달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를 이야기합니다. 짐승은 조건 반사합니다. 강아지에게 발을 내놔? 그럼 발 줍니다. 그러면 땅콩 아니고 먹을 거 하나 주고 먹이 하나 주고 그다음에 이렇게 좀 앉아. 그러면 탁 앉으면 물어와. 그럼 막 뛰어갔다 물어오면 또 뭐 해주고 그러면 짐승들도 이렇게 조건적인 반응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짐승과 사람에게 다르게 주신 것은 사람에게는 특별하게 깨닫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에 그 깨달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랬어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좋은 땅은 비옥한 땅이다 그러지 않고 거기에 뭔가 땅의 요소가 좋다 그러지 않고 깨닫는 땅이다, 깨닫는 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어지면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살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듣고 그리고 반응하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듣고 이해하고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상태, 수준이 된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그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율법에 대하여는 죽어버렸어요. 반응할 수가 없어요. 이는 그 다음에 누구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나는 하나님께 반응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가면서 어떤 사람이 여러분한테 여보세요 하고 부르면 휙 쳐다보고 모르는 사람이면 그리고 그냥 갑니까? 네 하고 쪼르륵 하고 쫓아갑니까? 그렇죠? 절대 반응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장 가족들이라든지 교우들이라든지 만나면 잘 있었냐고 어떻게 지냈냐고 그냥 잘 지냈냐고 막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게 반응입니다. 그게 살아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하나님 앞에 그런 반응을 하게 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반응하도록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과 은혜가 살아나도록 우리를 부릴 듯 해주시는 축복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아니라 하면 안 하고 그리고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바울 사도의 생애가
그런 축복으로 가득 채워져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에 그 부분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심정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렇죠. 내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이냐면 내가 무엇인가 손에 든 것이 많고 무엇인가 등에 진 짐이 많아서 내 삶이 묵직하다. 참 좋구나. 이 무거움이 참 즐겁다. 내게 주어진 수레가 참 무겁구나. 이거 참 그래. 잘 살았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존재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읽고 하나님의 원하심에 반응할 수 있는 은혜와 기회를 가지고 사는 존재가 됐다라는 겁니다. 이래야 허무하지 않다. 그렇게 사는 것이 복이다라는 거죠. 솔로몬은 인생이 허무한 것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리 재판을 잘해도 그 속에 악이 끼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는 동안 세상의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흐를 것 같음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때로는 우리 자식들을 기르며 세상의 공의와 정의를 흘러보내기 위해서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시대 가운데 살기를 소원하며 열망하며 그들을 세상으로 내어보내지만 어느덧 세상은 죄와 악으로 얼룩지어지며 어쩔 수 없는 권력의 부패함을 보면서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는 바로 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힘, 하나님이 갖게 하신 힘, 주신 재능을 잘 사용해서 잘 살자라는 거예요. 덕스럽게 살자라는 거예요. 사랑스럽게 살자라는 거예요. 의롭고 믿음으로 잘 살자라는 거예요. 빛과 소금으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살자라는 겁니다. 세상을 보고 세상을 원망하며 불평하지 말고 세상에 정의롭지 못함에 대해서 아파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의 삶을 정의롭게 살아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하심과 판단하심 앞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며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보며 살며 인내하며 믿음으로 우리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짐승은 본능에 충실하면서 목숨을 걸고 사냥하지만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께 반응하며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드리며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짐승도 갖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목숨을 내걸고 최선을 다해서 사냥하지 않느냐. 우리는 하나님께 반응하면서 하나님 앞에 최선과 최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 아니겠느냐. 짐승은 먹고 살다 죽기 위해 존재하지만 성도는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며 부활을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푯대 삼고 우리의 삶을 걸어가는 천국 두복이 천국 나그네의 삶이 우리가 아니냐. 그러니 우리는 위를 향하는 존재이기에 아래 것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그리고 두려워하거나 살지 말고 위를 주신 소망과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급을 따라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하십니다. 이 시대 속에서 저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을 그런 축복으로 부르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삶, 우리에게 주신 생애, 우리에게 주신 삶을 통해서 참 멋진 그리스도인의 생애를 누리시고 살아가시는 기쁨이 저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속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불의한 시대에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궁극적인 판단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상주심과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입니다. 하늘을 향해서 소망을 갖고 위를 바라며 위의 것을 찾으며 정말 위에서 주신 힘을 가지고 거듭난 인생으로 성도의 삶과 믿음의 길을 힘있게 걷고 있사오니 위를 향한 본향을 향한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될 믿음의 삶을
이 불의한 시대에서 잘 살아내는 천국 나그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